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군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40주 40야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가 베풀어 준 예배에 둔 음식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도착하였고요. 그 굴 사이에 두셨는데 아마도 이 굴은 일찍이 하나님이 똑같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모세를 감추셨던 동굴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동굴 사이에 숨어 있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굴 사이에 감추어 두셨죠. 그래서 모세를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 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만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다르죠. 오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굴에서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마음에 떠오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셨죠. 그 후에 이제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후의 변론까지 끝난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예, 내가 처음 하늘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때 이제 물어보시기 전에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흡사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용감히 나를 이제 마주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또 잠시 후에 바람이 그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다음으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항상 그 지진이 있은 후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 양들을 치다가 가시떨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도 지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들릴까 말까한 작은 소리요. 아마 이 소리는 직접 귀에 속삭이는 소리일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울리는 소리일 수도 있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번 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물어보셨죠.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여서 유별나서 이세벨이 모든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땅에 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의 생명마저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동일한 역사를 이 시내산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에 이렇게 율법을 말하죠. 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전체를 말씀하실 때 이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신기한 제자들이 체험을 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는데요. 그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모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았죠. 모세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나라는 소명을 받았고요. 또 엘리야는 이제 새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다메섹,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노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소명이 임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인데 그 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대결 후에 극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하시고 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먼저 우리가 충분히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도 그 후에 계속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충분히 쉬게 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나의 일터에서건 아니면 나의 가정에서건 아니면 교회에서건 선교지에서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은 북쪽에 있는 한참 반대쪽에 있는 곳이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예.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데리고 가시죠. 하늘로. 바로 그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처단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죠. 그런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오늘날도 저희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또 교회가 자꾸만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요즘은 제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렇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이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얻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극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넓고 큰 길로 행하려 하죠. 그렇지만도 우리와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엘리사를 후계사로 삼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던 동네에 가서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마침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나 종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자기가 밭을 가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큰 소명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12번째 겨리소를 끌면서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로 던집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의 반응이 신기한데요.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겉옷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스스로가 갑자기 쟁기 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선생님, 내가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이 결정된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랬냐? 돌아가라. 가서 부모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냐?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결의서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또 그 끌고 있던 그 기구,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갖고 그걸로 고기를 삶아 갖고 주위에 있는 이웃 동네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후에 엘리야를 따르면서 이제 엘리야의 엘리야를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의 문화로 들어간 거죠. 선지자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증수하던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그때 이제 레위가 곧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이제 따랐는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을 다 같은 동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예,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고 내가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로 한 거잖아요. 세상과 이제 결별하는 겁니다. 예, 구별되는 거고. 세리 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잔치를 베풀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세상과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장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고 나 혼자만 속으로 교회에 와서만 드러내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순에 우리가 시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히 세상 앞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숙 권사님, 3월 중에는 교회 출석하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몸이 많이 연약하시죠. 빨리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식욕도 회복되어져서 좀 기초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승태 집사님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우리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빨리 천국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권사님 여전히 투석 치료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한 육신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같이 같은 날 또 투석 치료하세요. 같이. 그래서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투석 치료 잘 감당하고 몸이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는데 아직 아버지 기력이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아버지 참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세임 얻어 아버지 참으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대로 이제 다시금 함께 나와 교회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김승태 집사님 먼저 주님 곁으로 이별하였지만은 곧 아버지 참으로 천국에서 만나 기쁨 누릴 소망 가운데 쇠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 모든 투석 필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쇠임을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투석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엘리야와 같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